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대단히 좋은 가을 날씨를 즐겼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일본에서 들려온 소식이 우리의 기분을 몹시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일본 참의원이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집단 자위권 안보 법제라는 일본말을 씁니다. 네, 긴 말이지만 우리 뉴스에서는 아주 쉽게 해석을 했는데 전쟁 가능 법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1개의 법률로 구성된 안보 법제의 핵심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존립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일본 스스로 판단하면 자위대의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제일로 큰 문제는 일본 스스로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그냥 군사를 파견해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패전 70년 만에 일본이 다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했을 때 일본은 아주 강제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구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권에 의해서 발동되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육해 공군과 기타 군사력의 보유를 포기하며 교전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전 일본 국민과 세계를 향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또 일본에서는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구조항이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본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 그 서로가 으르렁대는 거 보면서 일본 생각에 이 불똥이 일본에 튀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본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을 해서 자기네들이 전쟁을 치르고 그 수익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본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한말에 이미 일본은 자기네 땅에서는 아니고 우리 조선 반도에서 청나라와 전쟁을 하느라고 우리 땅에서 싸웠고요. 러시아와 전쟁하느라고 노일 전쟁이죠. 그걸 한다고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반도를 대륙을 향해서 진출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조선 반도를 36년 동안 강점했던 역사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일본이 현재 진행하는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쟁을 치루었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마땅하건만 여전히 그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일이 있느냐,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로를 닦아줬고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줬고 그리고 근대적인 과학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약간의 피해가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온전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부모 세대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또다시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일본에게서 우리는 아무리 큰 학자가 나오고 아무리 큰 기업가가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세계를 평화로 이끌 지도자는 기대할 수가 없겠다 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은 나라는 작지만 그래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참다운 교육에 힘을 쏟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딱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를 사셨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당시로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어린이를 역사의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이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 해서 어린이 역사에 공헌이 아주 지대하신 분입니다. 3.1 운동의 기세에 일본 제국주의가 놀라고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탄압 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1920년에 우리 방정환 선생님은 동시를 발표하는데 제목이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언어학사에서 최초로 사용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이란 단어를 이분이 만드시고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에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항일운동과 더불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부를 때 어른들은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뭐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또는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소파 선생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도 어린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당시나 요즘이나 사람 뒤에 자자를 붙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명칭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자를 붙여야 된다 그럽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원들과 또 남성교회 두 분과 교회 교직원 여러 명이 함께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따스한 체험터를 방문하고 급식봉사를 했습니다. 급식봉사를 하기 전에 거기 소장님께서 용어를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노숙자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고 노숙인이라고 써주십시오 했습니다. 자자는 놈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래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장애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장애인 해야 그래도 사람 대접을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제안하신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뜻 그대로 하면 어리신 분 이런 뜻입니다. 어리신 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어릴 뿐이지 삶의 무게나 중요성에서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어린이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존중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어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리신 분들을 잘 양육하고 축복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는 이 어리신 분들을 잘 양육하고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리신 분,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려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 또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희한하게도 자기들 손에 어리신 분들을 다 손잡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잡고 나오는 사람들 및 어린이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받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꾸짖고 말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시라도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더 중요한 주님의 사역을 하셔야지요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고 막 들어오는 아이들을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지금도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치고 쫓아내고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지, 이 아이들은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의 사역의 당장의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말리고 꾸짖고 했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를 저는 목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 면에서 저는 현대 교회와 현대의 교인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을 막고 꾸짖고 있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당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의 존재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과연 얼마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예배와 양육을 위한 전용 공간을 지으려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예배당을 짓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가장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공간, 가장 비싼 장비가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면 다 이와 같은 본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어른들은 냉난방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지금도 아마 추워서 몸을 으슬으슬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렇게 춥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은 어떨까요?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에 시설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도 나고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첨단 장비가 거기에 들어와 있고 편안한 교육 공간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예배 시설을 가보면 우리가 교회 학교, 유년주일 학교를 다닐 때 그때의 시설이나 지금의 시설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많은 친구들이, 아는 분들이 우리 새신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봤다 그러면서 큰 예배당이 두 채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 예배할 공간이 또 활동할 공간이 많아서 좋겠다, 이런 부러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니까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과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요것만은 청소년들이 진짜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를 하고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공간이 있기나 할까요? 제가 보건대는 새신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예배당은 전부 다 어른 성도들의 예배와 활동을 중심으로 지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부터라도 이 교회 건물과 예배당을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자기들의 집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 새로운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는 교회 학교가 아니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지식만을 배우고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듯이 그 아이들도 새벽 기도를 자기들이 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예배 사회도 보고 예배 성경 봉독도 하고 헌금위원도 그들이 하고 안내도 하고 또 1년 계획도 자기네들이 짜고 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을 정하고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직접 시행도 해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단순히 배움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만들고 선교를 하는 교회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꿔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신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전체 공간, 이걸 전부 다 자기네들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부모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단 기독교인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쓸데없이 교회에 오래 잡아두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을 부모들이 아까워하고 왠지 불안해합니다. 독서실 가서 책을 보고 있어야지, 학원에 가서 한 글자라도 밀린 공부를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의 예배가 끝났다고 한창 진행 중인 분방 공부나 특별활동 항복판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내서 그 아이들의 중간 활동을 중단시키고 집으로 가시든지 가족 행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고 있어서 가끔씩 재수하는 우리 아이 학원에 밤 10시경에 아이를 데리러 차를 몰고 가는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 같아서는 좀 일찍 들어가서 애를 불러내가지고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애들 한꺼번에 나오면 굉장히 밀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 중에서도 어느 부모님도 학원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 기다리기가 지겨우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내가 일찍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그냥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학원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학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주도적이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 학교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사이에 아이들을 봐주는 공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의 은혜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르고 여러분의 일을 진행하겠다고 욕심내지 마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자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작 부모님들 자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세요. 또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철야 기도까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열심을 냅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은 점점 좋아지는데 아이들의 신앙은 점점 가라앉아요. 이렇게 키워놓으면 결국 그 아이들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지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입시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것,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빠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교회 학교 교육을 잘 받고 예배와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권면하시고, 분반 공부 중이고 교회 학교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중간에 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에 여러분의 아이는 곧 불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신자가 되더라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부터 자녀들 교육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실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곁에 모인 어린아이들을 차례차례 모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이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미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한 일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요, 공교롭게도 18장, 19장, 21장,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의 귀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매 장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크냐 제자들이 막 논쟁할 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19장 말씀은 오늘 읽으신 바대로 그렇고 2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여 예수여 이러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무리 안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아이들까지 나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히려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혹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불과 20년 후면 우리 새신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존재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현직에서 대부분 퇴직하시고 그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노후 세대를 잘 보필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길러야 됩니다. 잘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급한 것이 이 병자들이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빨리 갈 것을 예수님에게 종용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천국의 주인인데 이들을 축복하지 않고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재촉했던 그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고 오히려 천국의 주인들인 어린이를 축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던 이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는 것,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장려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말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투자해야 축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어린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거실 가득 책꽂이가 있는데요, 그 책꽂이에 거의 5분의 4 이상이 아이들의 책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아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지 어른들을 위한 책은 별로 없어요. 애들한테는 무작정 책을 읽히더라고요. 또 옆방에 가보면 그 방은 한가득 장난감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아마 그 가정의 수입의 한 7, 80%는 애한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건전한 가정입니다. 이게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가정이죠. 그걸 가지고 누가 잘못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교회, 이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산의 몇 %나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를 축복하는 교회, 청소년을 축복하는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좌절합니다. 학원 가야 되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컴퓨터 게임이나 TV 프로그램을 능가할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찾아내지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2000년 동안이나 고백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꿀송이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 이것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단 교회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감당해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짐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지우지 마시고 내가 나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교사들을 도와주시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실 때마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기쁘게 나오고 싶은 그러한 새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자라나오고 또 세계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사역에 지장이 된다고 그들을 막고 꾸짖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새신교회가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로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은혜를